느헤미야 5장 10절에 19절 오늘 행한 것에 따라 내가 행한 것에 따라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느헤미야 5장 10절 19절인데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씀이 앞으로도 몇 번 다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주께 기도하기를 자기가 복을 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복을 달라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사오니 주님은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입니다.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오늘 풀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채널 함께 모인 혼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고 긍휼과 또 주의 권능과 주의 경이로움과 주의 아름다움에 저희가 반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복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온전을 저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또 그런 저희 마음이 또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의 모든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전한 자는 듣는 자 함께 은혜 받도록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행한 것에 따라 복을 주옵소서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잔을 맡은 자였다가 유다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공사를 맡았는데 유다에서는 디르사다 저는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었다. 총독. 디르사다란 말은 총독을 끊는 페르시아의 관료의 명칭이었고 성경에 총 5번 나오는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디르사다라 그러죠. 유다의 귀족들과 지리자들이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으며 사채노를 하고 세금을 발치함으로써 속박을 가함으로 울부짖었을 때 느헤미야가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큰 집회를 소집했습니다. 큰 집회를 소집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집회를 소집했는데 요즘은 나쁘게 말하면 인민재판이죠. 근데 이 일들을 위해서 집회를 소집을 했어요. 성벽 건축이란 막중한 사역 중에 밖으로는 외적의 위협이 있고 안으로는 부패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느껴 크게 분노했고 귀족들과 치리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한 큰 집회를 열어서 그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힘을 다해 이교도들에게 팔린 형제들을 속량하는데 유대의 귀족들과 치리자들은 형제들을 팔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건축보다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이 시급한 일임을 보게 된 겁니다. 성벽 재건이 더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신앙 재건이 더 큰 문제다 이거죠. 무너진 성벽보다 백성들의 마음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했지만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돈 앞에서는 율법도 없었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죠.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어느 이교도들과 마찬가지로 불의한 이익을 탐하고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며 만몬을 섬기고 자기 배를 섬기는 탐욕이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사회는 뭘로 작동하느냐 이게 탐욕으로 작동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작동하는 사회가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겉보기에는 모세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인 것 같은데 속은 현대 자본주의를 능가하는 그런 탐욕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이런 때 느헤미야가 백성을 앞에 제시한 계획의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마찬가지로 돈과 곡식을 그들에게서 취할 수 있노라. 청하건대 우리가 이자받는 이 일을 그만두자. 느헤미야는 디르사다였고 총독으로서 능히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왜? 권세가 있었죠. 그 위치가 위치인 만큼 말이죠. 권세가 권세인 만큼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취할 수 있다면 취할 수 있노라 이 말이에요. 총독이 공세를 받는 일은 지극히 합법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마찬가지로 돈과 곡식을 그들에게 취할 수 있노라 이 말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고 백성들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정부주의나 반정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 13장 7절에 따라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우리는 세금을 내는 것이 성경적인 일이죠. 시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 성경적인 일입니다. 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식민지를 했죠.
이 세금을 냈다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낸다는 게 어디를 내냐면 일본한테 내는 거니까 세금이 아니라 수탈의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해방을 하니까 정부에서 세금을 내라 해도 이제는 뭐가 되는 거죠? 세금에 대한 저항감이 생겨 마음 이 기본 마인드가 이건 수탈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세금은 떼먹는 게 최고예요. 그게 지금까지 사실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수백 년은 가지. 지금도 세금은 내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마인드에 깔려있죠. 뭐 미국 온다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한국인의 기본 마인드는 세금은 안 내야 지혜로운 것이고 잘하는 것이다. 이런 마인드가 사실은 물려받은 거죠. 물려받은 건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내라 이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는 로마의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내는 것이 율법에 맞는지 아닌지를 주님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시대 유대인들 중에는 무장동력을 불사하는 강경파들이 있었고 어떤 자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 상당한 반감을 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맞아요. 이들은 주님을 시험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훗날 재판 때 등장하는 고소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니 이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되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세금 내는 걸 금했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빌미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다 말이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공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형제들을 사랑했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치리자들 앞에서 자신이 본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청하건대 우리가 이자 받는 이 일을 그만두자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있는 교리로 바로잡는 권면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내주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를 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이오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했습니다. 형제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산에 이자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산에 거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내주는 것, 이것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18장 13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내주며 이득을 취하였을진데 그가 살겠느냐? 그가 살지 못하리라.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내줬다. 이득을 취했다. 형제에게. 그럼 뭐라고요? 그가 살지 못하리라. 그가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그의 피가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자 받는 일이 얼마나 큰 죄로 보는 거예요. 살인과 동등한 죄로 보는 거죠. 그거와 같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보는 거죠. 이자를 받지 말자는 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반시장 경제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의 율법에 따라 순종해서 주의 심판, 주의 재앙, 주의 저주를 받지 말도록 한 겁니다. 11절입니다. 청하건대 이날에 그들의 땅과 포도원과 올리브학과 집과 또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하는 도이나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의 100분의 1을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자를 받지 않는 일도 일이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가난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훔치자고 우리는 훔치겠다. 자식들도 훔치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고 담보로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빚을 진 백성들에게 100분의 1을 바로 그날에 1%죠. 100분의 1을 그날 바로 돌려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장에서 바로 돌려주라 이거죠. 이 긴급 구호 자금입니다. 이자를 모두 면제할 뿐만 아니라 원금의 1%를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 구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취할 이자를 다 토해내도록 하지 않고 이 정도로 한 것은 귀족들과 치리자들이 반발할 명분을 주지 않게 한 겁니다. 오늘날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라면 느헤미야 이런 조치는 전혀 양해차지 않을 겁니다. 급진적인 아마 개혁가들이라면 이자를 면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동안 부당 이득을 취한 이자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 부당 이득 환수법을 제정해서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자거나 부유세를 부과하자거나 담보로 잡은 재산을 모조리 동결 조치하는 등의 개혁을 입법해야지 100분의 1을 돌려주라 이 정도는 좀 실망스러운 조치지. 이거는 아주 전혀 양이 안 차는 조치란 말이죠. 우린 여기서 성경이 사유재산을 부정하거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부자들이 재물을 위해 악한 짓을 하고 인색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나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나 재물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지 부자들의 그 부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모두 부자였습니다. 그냥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빌리어네어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은 모두 엄청난 부자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은 가난뱅이가 없었어요. 엄청난 부자들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맡았던 요셉과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부자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전에 혼을 위해 세금을 낼 때 부자나 가난한 자가 동일하게 반세겔을 내도록 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부자는 비율제로 더 내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절대량이에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려고 그들이 주께 헌물을 드릴 때 부자들은 반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는 덜 내지 말지니라. 독특한 말이죠. 부자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는 덜 내지 말라요. 이 말은 뭐냐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모든 혼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치가 동일하다 이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는 주님 앞에서 동일하다 이거예요. 부자의 혼이나 가난한 자의 혼은 주님 앞에서 동일하고 주님께서는 다 하나로 본다 이거예요. 다 하나로 본다. 더 받지 않고 덜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12절. 그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하리이다 하기에 그때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이 이 약속대로 행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체결되는 거죠. 언약의 체결입니다. 느헤미야의 책망에 따른 권고에 지리자들과 귀족들은 전혀 반발하지 않았고 즉석에서 그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돌려보내고, 이 말은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빌려준 돈과 담보로 취한 재물의 100분의 1을 오늘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1억을 받은 사람은 얼마를 돌려보낸 거예요? 100만 원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죠. 어쨌든 긴급 보호자금이죠. 돌려보내고, 이 말은 이제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이자를 받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따로 담보를 더 요구하지 않겠다. 뭐 자식 내놓으라 소리 안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 자녀들을 취해 종으로 삼거나 팔거나 따위 짓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율법이 명한 바 레위기 19장 18절에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서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전혀 안 되는 사회였다 말이죠.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가는 나그네와 동족을 함께 가는 나그네를 동족과 같이 동일하게 여기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들은 이제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자도 안 받고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형제 사랑을 실천하겠다.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고 또한 선을 베푸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주라는 것이고 섬기라는 것이고 도우라는 것이고 베풀라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나한테 오히려 이 잘못할 때는 오래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을 불러서 그들이 약속대로 행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여러분 인감도장 찍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거죠. 13절. 또 내가 내 무릎을 흔들며 이르기를 이 약속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의 집과 그의 일에서 그를 흔들어 버리실 것이요 그가 이와 같이 흔들려 버림을 받고 빈손이 되리로다 하며 온 회중이 아멘 하고 주를 찬양하며 백성이 이 약속대로 행하였더라. 온 회중이 아멘 했어요. 느헤미야는 이들에게서 계약서를 쓰거나 공증을 하게 하는 대신에 이들이 한 약속을 받아서 이 말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저주의 맹세로 확증해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무릎을 흔들면서 이 약속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자기 무릎을 막 흔드는 것처럼 이렇게 이와 같이 그의 집과 그의 일에서 그를 흔들어 버릴 것이요 그가 이와 같이 흔들려 버림을 받고 빈손이 되리로다. 이렇게 주님의 징계 심판이 바로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죠. 이렇게 저주의 맹세를 함으로써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자신이 멸망하겠다, 내가 멸해버리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멸하시겠다, 주의 저주를 받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걸 온 회중이 아멘 하고 말함으로써 맹세를 확증했습니다. 아멘 하면 이제 맹세 확증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이렇게 하다 가면 그 일은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언약이 확증됩니다. 그게 아멘 하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약속과 맹세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회중들은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결정에 아멘으로 하다 뵙고 주를 찬양했고 약속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부흥입니다. 회중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 돌이키고 순종하는 것이 부흥이고 개혁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진짜 개혁이고. 그 아멘 했단 말이죠.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에서 내가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받을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제32년까지 20년부터 32년까지 즉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이 느헤미야가 지금 돌아왔거든요. 여기 유다로 왔거든요. 20년 그게 이제 총독으로 임명받았다 그랬죠. 총독으로 임명받은 때에 있으니까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어서 총독으로 온 겁니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내가 월급 안 받았단 말이에요. 급여 안 받았다.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총독으로 임명받은 지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의 일이었고 벌써 이곳에 온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자신과 자기 형제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않았다 했습니다. 총독으로서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보통 총독이라면 급여뿐만 아니라 엄청난 판공비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시끄러웠던 게 하나가 전에도 그랬죠. 서울시장인데 시장 정도 내면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품위 유지비 별거 다 써요. 체력 단련비도 씁니다. 별의별 걸 다 쓰는데 요즘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 보통 한 끼 식사 비용이 그 서울시장이 외식을 하고면 한 끼 식사 비용이 보통 20만 원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황제 식사 그러고만 난리치고 여러분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한 끼 식사가 20만 원 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총독인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의 빵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전 세계 어떤 지도자도 아무리 청렴결백하다 그래도 이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재직 시절에 급여를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 할 때 급여를 한 푼도 받지 않고 다 기부를 했고 대통령 5년 할 때도 한 번도 월급을 안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존경해야 되는데 아무도 칭찬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뒤를 엄청 해먹을 것이다. 저거는 눈 가림일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어버려. 그래. 얼마나 해먹으려고 저짓 하냐. 아마 이래 나와버리니까 그래도 자기 재산 350억까지 어쨌든 청계재단에다 기부를 했는데 아무도 존경하는 사람이 없고 외국에서만 존경해요. 이야 그런 대통령이 어딨나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 한번 갖고 싶다 그랬는데 한국 막 쥐박이니 뭐니 하면서 난리를 친단 말이죠. 아무리 선을 행해도 어떻게 되죠? 선을 안 보는 거죠. 거의 느헤미야급인데 그거 보면 그죠? 근데 뒤로는 얼마 해본지 모르지 몰라 나도. 하여튼 느헤미야는 12년간을 안 해먹었다 이거예요. 월급도 안 받았다 월급도. 응? 엄청난 거예요. 응? 뒤로 해먹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돈을 들여서 이교도들에게 팔린 형제들을 구속했고 자기 형제들과 종들은 성벽 건축의 노동자로 일을 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 느헤미야 형제들과 느헤미야 종들은 완전 미치는 거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으면 이제 우리는 한 자리 해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하자고 정권 잡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자고. 그런데 공사하러 나가라 그러니 성벽 공사로 나가라 그러니까 완전 미치지 이 정도면.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건축을 할 때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니 뭐 느헤미야를 들먹이는 것은 참 황당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재산을 다 내놨어요. 성도들의 부담을 지우고 돈을 내라고 촉구한 게 아니고 자기 돈을 내놓고 자기 사람들을 다 일하는데 투입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반대로 성도들의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인기와 명성을 도용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15절 15절 그러나 내 앞에 있던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어 은 40세겔 외에도 그들에서 빵과 포도즙을 취하였고 또 참으로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지배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어땠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은 40세겔을 급여로 받았고 빵과 포도즙을 또 따로 취했습니다. 또 종들도 백성을 지배했습니다. 측근들은 다 뭐라고요? 한 자리씩 맡았다 이 말이에요. 측근 정치를 하면서 다 한 자리씩 관직을 얻었다는 겁니다. 총독 정도 되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적어도 수백 개가 넘고 수천 명 이상의 인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수천 명 이상의 인사권을 가지게 돼요. 한국의 대통령이 한번 바뀌면 말이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인사가 막 바뀌는 것 치면 10만 명이 넘는 거죠. 그죠? 엄청난 거다 말이야. 왜 내가 선거운동을 왜 했겠어요? 그거 한 자리 어쩌고 한 거라고. 응? 그거 한 자리 어쩌고. 그거 왜 했겠냐고. 느헤미야의 종들도 마찬가지죠. 전임 총독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요.
그 선거를 나서게 해서 안 되면 비서관으로 임명하고, 그것도 안 되면 뭐 공사 자리에 사장 자리 하나 임명도 해주고, 그렇죠? 별걸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를 했단 말이죠. 그 총독 정도 되면 수천 명의 인사권을 가지게 되면 뭐 옛날 더 하죠. 누군가의 측근이 된다는 것은 다 이런 것을 노리고 곁에서 충성을 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들과 종들의 관직 하나씩을 딱 떼어주기는 고사하고 성벽공사 일꾼으로 동원을 했습니다. 지금 15절에 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전임 총독들처럼 일반 대사의 총독들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청렴했을 뿐 아니라 어렵고 힘든 백성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 모든 일의 바탕은 뭐냐? 느헤미야의 인생관, 느헤미야의 삶을 지배하고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게 느헤미야의 모든 삶과 사고와 이 생활을 지배하는 한마디 삶의 그 철학, 신앙 철학이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했다. 신자의 인격의 밑바탕과 뿌리를 이루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시작이다고. 그러니까 이 시작을 파괴해버릴 수 있으면 중간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잘 내본다 시작이 안 돼 있습니다. 시작이 안 되니까 중간도 끝도 없는 거죠. 과정이 있을수록 시작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됐는데 30년이 됐는데 아니 주를 두려워하잖아요. 아니 시작이 안 됐어요. 아니 영적 생활의 시작 자체가 안 됐다고. 안 된 사람이 자꾸 열매를 기다리고 있어. 열매를. 당연히 안 됐죠. 시작을 안 했는데 무슨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어요. 느헤미야 영적 생활과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관통한 한마디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게 되면 주의 법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의 특징은 악을 떠나게 되고 미워하는 겁니다. 제가 몇 구절 잠언에 보면 몇 구절이 나옵니다. 잠언 3장 7절에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미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해야 그는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악을 떠나게 되고 악을 미워하는 영적인 삶, 경건한 삶, 죄를 이기는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6절에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뭘 떠난다? 악을 떠나느니라. 주를 두려움이 시작이에요. 모든 것에. 또 성경 말하기를 시편 115편 13절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로다. 시편 128편 4절에도 주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을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주를 두려워하는 자 뒤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죠. 주를 두려워하면 악을 떠나게 되고 복을 받는다. 딱 이 말씀이 딱 정리가 되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게 되고, 악을 떠나게 되고, 악을 미워하게 된다. 악을 떠나고 악을 미워한다. 떠나고 미워한다. 다음에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로다. 복이 있나니 복을 받으려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렇게 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복을 받는 거죠. 성경 말씀에 따르면 자기는 악을 떠났고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16절. 참으로 또한 이 성벽일을 계속하며 우리가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들도 거기로 모여 그 일을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성벽일을 계속하면서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총독의 지위에 있으면 땅을 확보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뭐 허가권이 있으니까 땅을 확보하는 건 그저 먹기죠. 한 자리에 있을 때 땅을 확보하잖아요. 다. 특히 농경국가에서는 뭐 땅이 최상의 투자처이고 땅의 소유에 따라서 권력도 강화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을 하면서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종들도 모여서 성벽일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17절. 또 내 상에는 유대인들과 치리자들 중에서 150명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변의 이교도들 가운데서 떠나 우리에게로 나온 자들이 있었느니라. 느헤미야가 그럼 혼자 독야청정에 살았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내 상에는 150명이 있었다죠. 150명이. 이 말은 뭐예요? 같이 식사를 하려면 이 식사를 한 끼에 최소한 150명을 준비해야 돼. 왜? 공무원이니까. 총독의 비서도 있죠.
총독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150명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더 사람이 더 많았던 거죠. 총독 느헤미야는 총독 관제에 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럿이었단 말이에요. 공복들도 여러 명이었단 말이죠. 형제들도 있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총독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치리자들도 있었는데 무려 150명이 느헤미야의 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준비 한번 하려면 최소한 150명이었단 말이에요. 한번 식사 준비를 하면서 이 정도의 사람이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주변의 이교도들 가운데서 떠나 느헤미야에게로 온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거두어서 먹어야 됐죠. 느헤미야가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몇백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공무원을 줄인다 해도 이 정도의 인원을 유지하자면 돈이 엄청 들게 마련입니다. 공적으로 세금을 거두지 않으면 사적으로 어디선가 돈을 충당해야 됩니다. 통치 자금이 필요하단 말이죠.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산지에 몇 개의 광산을 갖고 있든지 관급 공사를 몽땅 독점을 하든지 말이죠.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밀수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마냥 밀매라겠어 밀수라겠어. 어쨌든 수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도 하려면. 근데 12년 동안 월급 안 받았다면서 12년 동안 세금 안 걷고 급여 안 받으면 그럼 느헤미야가 대체 수상국에서 얼마를 지원받은 거예요? 그 돈 지금 다 쏟아붓는데 그러다 자기 종들은 돈 안 되는 성전공사에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일을 하도록.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들은 다 뭐죠? 야 이거 뭐 자기들은 지금 이자도 받으려고 사람들 지금 막 후려치고 있는데 느헤미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18절 이제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위해 소 한 마리와 좋은 양 6마리를 예비하며 날짐승도 나를 위해 예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즙을 준비하였더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위해 내가 총독의 빵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 백성에게 임한 속박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식사 준비 한 번에 이 정도야. 소 한 마리, 좋은 양 6마리. 이 정도 해야 뭐 그래도 200명 하면 많이 돌아가지도 않아요. 한 건도 안 돌아간다 이게. 이거 나눠버리면 그렇죠. 그 날짐승. 그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준비했더라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당연히 돈이 필요한데 나는 총독의 빵을 요구하지 않았다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위해 준비한 식사는 매일 소 한 마리, 좋은 양 6마리, 날짐승이었습니다.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즙을 준비했는데 몇백 명 식사를 하는데 사용되는 양이므로 그리 많지 않는 그렇다고 아주 고급스러운 식사 수준이 아닙니다. 총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사람들과 일꾼들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 이 정도였는데 이를 위해 느헤미야가 총독의 빵을 요구하지 않았다. 한두 달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다면 느헤미야는 유대의 총독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파산의 날짜가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을 하루라도 빨리 사표를 내야지 총독 더 했다가는 뭐가 되는 거죠? 살림 거덜낸단 말이죠. 수입은 없고 엄청난 소비만 있는데 이것은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세금 없는 복지보다 더 놀라운 일로서 파산 선고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파산 선고는 달리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8절.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위해 내가 총독의 빵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이런 총독은 백성들에게 그지없이 좋지만 가족들이나 종들이나 다른 자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그 청렴한 총독이 말이죠. 청렴결백한 아버지가 자식들한테는 아주 고난이에요. 예, 고생스럽죠. 얻을 것은 없고 희생만 있을 뿐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국에서 올 때마다 얼마를 가져왔는지 몰라도 오래 버틴 겁니다. 느헤미야가 권리가 없어서 총독의 빵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 백성에게 임한 속박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세금 낼 형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금 낼 형편이 전혀 아니었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먹고 살 형편도 어려워 빚을 지고 담보대출을 하는 판에 총독의 빵을 요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치리자들이나 귀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얘들은 낸 만큼 백성들에게서 빼앗아오기 때문에 수탈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수탈의 빌미를 제공해요. 그리고 한국도 이거 비슷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조선 왕조가 왕실이 돈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외라는과 호란을 연속 2번을 전쟁을 치러버리니까 왕조 국가에서는 왕실에서 돈을 내야 되거든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돈을 내려보내야 뭐 장소가 싸울 때 뭐 할 거 아니에요. 이 2번 전쟁 치르고 나니까 왕실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왕이 식사를 굶을 정도 그 정도 될 만큼 돈이 없었어요. 진짜 왕이 아침에 식사하기가 어려울 정도. 그 왕실 금고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한테 사대부들한테 각출을 시켰는데 그때부터 사대부한테 완전히 잡히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조선은 완전히 사대부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왕실이
사대부에게 왜? 사대부에 돈을 각출했는데 사대부가 돈을 주면 왕실이 살고 안 주면 당연히 왕의 궁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 시절인지 알겠죠? 그런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 조선 왕들 뭐 등신이 밥을 해도 그걸 어쩔 수 없어요. 실제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한테 돈 못 거둘지 그러면 내가 이 귀족들과 치리자들한테 내가 돈을 거두겠다 이러면 귀족들 치리자들 돈 내겠죠. 느헤미야 총독인데 안 내겠어요. 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낸 만큼 거둡니다. 그거는 왜 거두냐 이러면은 니한테 내느라 거둔다 이런단 말이지. 이게 참 이 권력의 버블 현상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니까 나고 네가 자꾸 우리 돈을 뺏어가니까 난 어디서 그럼 돈을 구하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느헤미야가 완전히 자기 혼자 그냥 뭐 하는 거죠? 굶는 거예요. 응? 있는 돈 다 쓰고 있으니까 느헤미야 형제들한테 느헤미야 종들은 정말 미칠 지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2년간 말이죠. 수입은 없고 소비는 계속 있고 말이죠. 이런 상태.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주를 두려움으로 백성들을 위해 선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이 모든 것에 따라 주께서 자기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길 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재물이나 이익을 구하는 대신에 주께 복을 구했습니다. 주께. 사람들에게 재물이나 복을 구한 게 아니라 주께 복을 구했다. 우린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성도는 자기 행위에 따라 주께 보상을 받습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는 사람은 없는데 자기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속죄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구원은 뭐라고요?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다 했어요. 문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 3장 5절에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선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고 우리의 행위에 따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았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행위는 성도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복을 주시든지 심판하시든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사야 3장 11절에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가 잘되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예레미야 25장 14절에도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또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그들의 뭐더라? 행한 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은 친구야 공통입니다. 이는 불신자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유명한 속담입니다. 성경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없는데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도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두라.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입증해 줍니다. 구약 역사가 다 이걸 입증해 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자기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사실을 입증해 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가 철저히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뿌린 대로 거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59절에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언약을 어김으로 맹세를 멸시하였은즉 나도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리라.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행한 대로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에도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해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성경은 다 이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은 구약에 해당 사항이 있고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로 산다. 우리 역시 저 하늘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행위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두 구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계시록 20장 12절, 22장 12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계시록 20장 12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뭐에 따라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받는 심판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받습니다. 남이 행한 것 아닙니다. 자기가 행한 것이 자기가 행한 것. 심판의 유일한 근거는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행한 일입니다. 다른 무엇이 없습니다. 구약 아닙니다. 신약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불은 우리가 행한 일이 어떤 종류인지 드러낼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뭐에 따라 준다고요?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각 사람에게, 에브리맨, 모든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무시하거나 불신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될 보상을 주께 구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보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보상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섬김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행한 수고, 우리의 섬김 이걸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여러분이 행한 어떤 일, 어떤 작은 일도 진짜 물 한 그릇 떠준 작은 일도 주님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섬김은 이 교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섬김은 주님이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잊지 아니하신다. 보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보상이 있다. 여러분이 행한 행위에 따라합니다. 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행한 것이 없다. 스스로 안 돼 이거예요. 받을 것이 없어도 억울해할 거 없어요. 행한 것이 없으면 받을 것이 없습니다. 행한 것이 있으면 받을 것이 있습니다.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이런 보상이 큽니다. 그럼 보상이 뭐라고요? 크다. 보상이 크다. 보상이 크다 했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바라는 믿음은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다. 보상을 바라는 믿음은 이기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나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이나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일이나 기도나 금식이나 이런 것은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여기는 보상이 없어요. 그러나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면 그는 그 일에 대해서는 보상이 큽니다. 주님께서는 보상이 없는 것, 보상이 큰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뭐라고 말씀을 주셨다 이거죠. 주님 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보상이 큰 것 이걸 바라야 당연히 큰 보상을 바라야지 없는 것을 헛된 짓을 해서는 안 되죠. 몇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고린도전서 3장 8절, 9장 18절, 골로새 3장 24절 세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여러분이 보상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랴. 주님은 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심는 자, 물 주는 자인데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못 자랐어요. 그 사람 죽어버렸어. 아니 썩어버렸어. 그렇죠. 떠나버렸어. 그래도 나는 뭐라고요?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보상의 근거가 뭡니까? 자기의 수고, 자기의 수고. 자신의 행위입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죽게 받을 보상을 바라고 이집트를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보상을 바라고 자기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아예 포기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자기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아예 포기했다 말이죠. 뒤로 와서 9장 18절 그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느헤미야처럼 말이죠. 헌금을 받아야 했죠. 사역비를 받아야 되는데 안 했다 이거죠. 고린도서 9장 18절 그러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급여를 안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한테 이걸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는 특이하게도 더 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한테 사역비를 지원 안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말하냐면 억울하다, 미치겠다 그러지 않고 그것이 나의 보상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나의 보상이다. 섬기는 자들이 발람처럼 불의의 삭슬을 바라고 탐욕을 사랑하고 대가를 바라고 이익을 탐하는 자들은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주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골로 3장 24절. 이미 구원은 받았고요. 구원받은 자는 다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상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골로 3장 24절. 골로 3장 24절.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무슨 보상?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시느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보상해 주는 믿는다. 믿으면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 왜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섬김이 보상의 근거입니다. 그 섬김, 일하는 것, 수고, 행위 이게 보상의 근거다 이 말입니다. 주께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이라면 주께 보상받는 줄도 알 겁니다. 근데 난 구원받았으면 돼서 보상 관심 없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상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그건 헛된 삶을 살고 헛된 수고,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자신이 행한 선한 일에 따라서 주께서 복을 주시고 주께 복을 구하고 보상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행한 선한 행위에 따라서, 내가 행한 이 행위에 따라서 뭐라고? 주께서 나를 행가하시고 나를 보상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주께 받을 보상인데 하늘 가서 다 똑같다면 말이죠. 하늘에서 다 똑같다면 내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친 짓이죠. 그것도 하늘에서도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차이 있어요. 영광의 차이가 있고 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큰 보상, 작은 보상이 있어요. 하늘에 뭐 없다고 생각합니까? 권세가 다르고 권능이 다릅니다. 영광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거지. 뭐 하려고 수고하겠어요? 뭐 하려고? 똑같다면 말이죠. 일요일날 늦잠 자면서 교회 안 나온 놈하고 나하고 똑같으면 내가 미쳤다고 간밤에 그 수고하면서 이거 하겠어요? 안 하죠. 뭐 하려고 그걸 하겠어요? 시원한 날 맥주는 한잔 마시고 있지, 그죠? 그 짓을 왜 하겠어요? TV를 켜고 영화나 보고 그 짓 하고 있겠지. 다 보상을 바라고 내가 행한 것에 따라 복을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의 선한 양심과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보상을 거부하는 것인데 회개해야 되죠. 그만큼 거기에 대한 바라는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걸 잘 몰라서 사실 다 그렇죠. 몰라서 그런 거. 보상이 뭔지 보상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여러분 속에 이것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남이 볼 때 좀 그만 좀 하세요 할 만큼 할 겁니다. 그만 좀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그만 좀 하세요 할 만큼 그렇게 주님께서 수고하고 넘치도록 수고하라면. 근데 그 헛되지 않다.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수고하시는 그런 종이 되고, 예,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다음 연 6장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오늘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헌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자 하고 또 주의 보상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선한 믿음의 소유자 되도록 두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원정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두시기를 원하고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